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전교인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온 산이 아주 싱그럽게 아주 연두색과 초록색으로 가득하고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어제 좋으셨죠? 예,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4월, 5월 이때가 우리 1년 가운데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참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 좋은 계절,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이 가장 소중하니까 이 좋은 계절에 가정을 생각하고 또 가정을 더 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지킵니다. 이 가정의 달 가운데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 다 컸지만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귀한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앞두면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 세대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옛날처럼 많이 낳지 않고, 예전에는 보면 뭐 8남매, 9남매 이런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뭐 4남매만 넘어가도 아유 짐승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뭐 많아야 2명 아니면 1명 이렇게 아이를 작게 낳다 보니까 아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이들이 원하면 뭐든지 해줍니다. 물론 예전에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들이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었죠. 근데 요즘은 그게 점점 더 심해져서 요즘에는 아이들 말이라면 거의 맹목적으로 아이들 말을 들어줍니다. 아이들을 대단하게 떠받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 길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예전에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뭐 좀 잘못하고 들어오면 부모들이 너 왜 친구랑 왜 싸웠어? 하고 야단도 치고, 너 친구한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 하고 아이들을 교육도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부모가 더 난리를 칩니다. 친구한테 맞고 오면 가끔 뉴스를 보면 학교에서 애가 맞고 왔어요. 그럼 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는 부모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학교를 찾아가서 그 조그만 애들을 막 때리려고 그래요. 너 왜 우리 애 때렸냐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이 부모들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뭐 친구들한테만 그렇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자기 아이한테 야단을 치면 선생님이 교육을 위해서 야단을 치는 건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이 기죽였다고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하고 싸우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자녀들을 거의 우상을 숭배하듯이 맹목적으로 아이들을 떠받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아이들 떠받들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아낌없이 다 해주면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사는 게 너무 즐겁고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즐겁고 뭐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잘해줘도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 자녀들,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짠할 정도로 힘들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죠. 뭐 물론 취직도 힘들고 대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뭐 결혼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힘든 것은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찾지를 못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본질적인 것에 대한 답을 잘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들이 맹목적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잘 보살펴 주었지만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한계에 부딪혀요.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줄 수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부모들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부모님들 자기 자신들조차도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부모들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들도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아이들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에 답을 주느냐? 요즘 세상에 정보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알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이 인터넷을 잠깐 보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저걸 합니다. 이렇게 만찬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총소리가 탕 하고 총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경호원들이 막 쫙 쫓아와서 트럼프 앞을 막아서서 대통령을 지키는 뭐 그런 화면이 인터넷에서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15분 전에 있었으니까 얼마 안 된 일이죠. 우리가 이 핸드폰, 컴퓨터만 있으면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게 실시간으로 다 알게 되어져요. 뭐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AI,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아마 사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뻤나? 내가 이렇게 잘생겼나? 놀라셨을 거예요. 그게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딱 찍어 놓고 AI 입력하고 AI 뭐 제미나이라든지 AI한테 요즘은 타자를 안 쳐도 돼요. 마이크 버튼 누르고 말로 해도 돼요. 야, 이 사진을 좀 더 단정하고 예쁘게 10년 젊게 만들어줘 그러면 싹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제 사진을 딱 놓고 나서 이 사람의 30년 뒤의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30년 뒤에 제가 참, 내가 좀 젊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AI가 뭐 사람 사진도 바꿔주고 물어보면 답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 AI에다가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요. 앞으로 이 이란하고 미국 전쟁이 어떻게 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무료로 쓰는 것은 간단하게 답을 주지만 또 요금을 많이 내는 그런 것은요 아주 논문을 한 편 써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AI 인공지능이 있어도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냐 물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질적인 답을 해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 부모도 해줄 수 없고 AI, 인공지능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은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잠언은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란 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왔던 솔로몬이 또 남긴 이 글 가운데 자녀들 양육에 대해서 자녀들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딪힐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대대로 우리 가정의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좀 말이 복잡하죠. 그냥 아이를 훈계해라 하면 되는데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도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하라 하면 될 것인데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 부모들이,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안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뭐 모르겠다, 분주하다, 자기도 내 인생도 내가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 다음 세대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방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강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그냥 두면 저절로 잘 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다라면 착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죠. 밭이 있어요. 이 밭이 있으면은 이 밭에 어느 날 올해는 콩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콩을 씨앗을 막 뿌렸어요. 뿌려놓고 이거 콩 농사 짓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뭐 풀도 뽑아줘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 콩 씨앗을 심어놓은 그 밭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뭐 누군가 하나님께서 하시든 누군가 하겠지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몇 달이 못 가서 가보면 거기에는 콩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초와 가시덤불이 우거져서 그 못 쓰는 땅이 되어져 버려요.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럼 자녀들 뭐 알아서 잘 되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학교에서 잘 가르치겠지 하고 방치해 두면 그 아이들의 마음은, 이 마음의 밭은 잡초가 가득하고 가시덤불만 우거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채찍으로 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채찍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애를 때리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채찍으로 치라는 것은 엄격하게, 엄하게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것은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비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키울 때도, 분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작은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수형을 아름답게, 나무를 예쁘게 만들려면 이 나무가 묘목일 때, 아주 나무가 작을 때에 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뭐 철사로 모양을 잡아주고 해야 나무가 예뻐지는 거예요. 나무가 어느 정도 커서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면 나무가 어느 정도 굵어지면 그 모양을 바로 잡으려면 나무는 뚝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채찍으로 치라는 것은 우리가 엄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엄하게 교육한다는 것,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을 엄하게 믿음 안에서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긴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돌에 이름을 새겼어요. 이름을 새기면 이 돌에 이름을 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아요. 모래사장에다 쓰면 바람이 불거나 물이 지나가면 다 지워지지만 새겨놓은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물을 뿌려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들이 먼저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부모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한다는 것은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행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그 습관이, 그 기억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이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추억과 그 가르침, 정말 아주 가느다란 신랄 같은 그 기억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하면 참 늘 기억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참 좋잖아요. 요즘은 뭐 예전같이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그렇게 막 즐거운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왜 좋았느냐? 첫 번째는 이 어린이들한테 주는 종합 선물 세트 기억하세요? 요만한 박스에 종합 선물 세트 과자가 한 박스 들어있는 게 있어요. 맛동산, 보름달, 싼도 뭐 이런 옛날 과자, 뭐 지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과자를 한 박스 딱 담아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쩌다가 하나 받으면요, 야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막 그런 종합 선물 세트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새벽성 돌 때, 저는 뭐 어렸으니까 뭐 한 7, 8살 될 때 그 위에 형들, 언니들, 형들, 누나들 그렇게 새벽성 돌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눈 내릴 때 뛰어다니고 미끄럼 타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집집마다 이만한 자루에다가 막 과자를 담아줘요. 과자 담아주면 또 교회 와서 그걸 먹고 막 귤도 먹고 그랬던 기억들, 그리고 종소리, 교회 종소리 들려오고 뭐 그런 이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돼요.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은 때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바람도 불잖아요. 시험도 들고 어려운 일도 생겨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토양이 있는 사람, 그 오래된 기억 속에 내가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뿌리가 있어서 그 양분을, 그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가뭄이 들어도 자기 신앙을 잘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린 시절에 기억이 없는 사람, 교회에 대한 기억이 없고 신앙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가뭄이 드는 것처럼 누가 섭섭하게 하면은 그 뿌리가 아예 말라버려요.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토양이 안 좋으니까 금방 척박해져서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채찍으로 자녀를 때려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물론 좋아요. 잘 먹고 잘 노는 거 좋지만 잘 먹고 잘 노는 것만으로 그 아이의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엄격하게 신앙교육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교육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요, 그 아이가 당장은 섭섭하고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붙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좋은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회초리로 매를 맞은 기억도 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참 착하게 살다 보니까 매를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어쩌다 몇 번 맞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맞을 땐 아프고 서운하고 슬펐던 그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신을 붙들어주는 그런 이 지렛대와 같이 내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수월은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야단치고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이 그 아이를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줄 수 있는 놀라운 동아줄 같은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도, 내가 자녀들을 야단치는 것, 혼내는 게 불편하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 채찍으로 아이들을 때리듯이 엄격하게 신앙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은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바늘 하나 떨어지는 거 줍거나 뭐 남의 바늘 잠깐 쓰려고 가져오거나 작은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과정 속에 부모가 채찍을 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꾸중하지 않고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자기 자식 기살리려고 그냥 잘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또 그 밑에 증손들, 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소도둑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훈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훈계하는 일에 우리가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 학생들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계에서 사람들이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나오게 되는 그 교육 원리를 보면 아이들은,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걸 하도록 내버려 둬도 결국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뭐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를 만들었어요. 인권 조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뭐 성적이나 종교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중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성적 지향성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독소 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적 지향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들이 동성애를 해도 그걸 가지고 야단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게 학생 인권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휴대폰 압수해서는 안 된다. 선생이 아이들을 뭐 훈육해서는 때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얼핏 보면은 굉장히 좋구나 싶지만 그게 그 아이들이 수월에 빠졌을 때 건져줄 수 있는, 수월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밧줄을 끊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가만히 두면 잡초가 우거지는 것이지 어떻게 그 잡초, 그 땅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잡초와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 때문에 보면요, 학생들이 인권을 지킨다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때리면 경찰에 고발하고 아버지가 때리면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사들 가운데 학생들로부터 폭행의 위협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은 사람이 50%래요. 50%. 선생님들 중에 절반은 아이들한테 너 선생이면 다야? 너 나한테 죽어볼래? 학생들이 선생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당한 거 말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선생님들이 5명 중에 2명이래요. 이게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다 완전히 교사들의 교권은 완전히 추락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 이런 교육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우려가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학원에 안 가면 막 야단을 칩니다. 너 학원 왜 빼먹어서 야단을 쳐요. 성적이 떨어지면 막 아주 그냥 부모들이 안절부절해요. 그런데 학교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원을 빼먹는 것은 난리를 치면서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한없이 너그러운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방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방치해 두어지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올라가는 것이고 지옥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늘 수월은 내려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은 오르막길인데 정말 열심히 신앙을 잘 지켜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방치하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저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겐 다 인생의 답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살아?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 자녀는 대통령 만들어주고 이 자녀는 회장님 만들어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않을 정도로 나침반 하나 정도는 손에 쥐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앉든지 누워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자녀들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이 이 부모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란 것이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면 그 부모에게 책임이 큰 거예요. 왜? 이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교회 가서 학생회 예배 드리고 찬양대 쓰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건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너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우선이지 고3 1년 동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에게 죄인의 형통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 없이도 형통한 걸 그걸 좋다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의 삶은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 해도 돈 많이 버네. 나도 좀 나쁜 짓 하더라도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에겐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손에다 나침반을 딱 안겨줘야 돼요. 그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부모를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보면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부모는 자녀가 그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가 즐거워해야 돼요.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자녀가 돈 많이 버는 것을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야, 하나님 믿는 것, 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너무 즐겁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야, 너 교회 안 가도 돼. 돈 많이 벌어. 높은 자리로 올라가. 난 그게 너무 즐거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든가 뭔가 성공해서 가져오는 것을 유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유쾌하게 야, 너 대단하다. 너 정말 멋지구나. 자녀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 생각하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을 속이려고 생각해요. 사람 앞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지혜롭고 정직한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하는데 어머니가,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말이야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뭐 맨날 월급은 집꼬리만큼 벌어오고 큰 소리나 치고 막 아내가 남편에게 쏟아부으면 나중에 자녀들도요 똑같이 해요. 우리가 그런 부전자전이란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러고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특별하게 시간 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든지 같이 드라이브를 하러 다니든지 앉아서 놀든지 누워서 놀든지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아이에게 인생의 나침판을 만들어줘야 그 아이들이 인생 가운데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표대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이젠 교육하기 너무 늦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럼 교육이란 것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언젠간 되겠지라고 말하는데 이 언젠가는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달콤한 사탕 같은 거예요. 언젠가라는 말은 착각이고 신기루예요. 야,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못나고 뭐 아주 그냥 엉뚱하고 나쁜 짓 하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착하게 살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마음먹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신기루예요. 마귀가 주는 사탕 같은 달콤한 거예요. 우리를 더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를 더 자녀들을 방치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수욕 정의 하나, 나무는 조용히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만 풍부지하고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들은 자욕 양이하고 아들은 아버지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지만 침부대한다. 이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건 때가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교육은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자녀들이 컸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신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는요 50이 되든 40이 되든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애가 벌써 50이 넘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꺾어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침반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